이 시간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앞, 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힘차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온 것 같죠? 네,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뵙는 분들이 또 있어서 행복한 또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 모든 세상의 짐과 또 세상의 근심 또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의 이 장소로 또 예배의 이 시간을 또 주님께 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그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그 열매를 일생 동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문득문득 참 생각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남자아이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 나이가 11살, 4학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 어느 그 여자 집사님의 조카였는데 그 아이의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고 이 아이는 이 고모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열이 많이 나서 병원 치료를 하다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넘도록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이게 어떻게 육지를 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한 달이 훌쩍 지나갔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그 어린 나이에 한 달 좀 남짓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1살의 나이에 그 꽃 같은 나이에 그 병명도 모르고 그냥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렇게 한 달 만에 가버린 겁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참 수도 없이 교인들과 같이 찾아가서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인을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원인도 찾지 못한 채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또 그런 상황인지 정말 말문이 턱 막히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모두 교회 예식으로 치르고 난 뒤에 그 아이의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정에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좀 이럴 때가 목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자연사도 아니고 오랫동안 또 노환으로 좀 질병을 좀 앓으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아이가 그렇게 한 달 만에 원인도 모를 열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 가버렸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럴 때 목사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을 또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갔지만 이 지금 믿지 않는 이 부모에게 어떤 말로 어떤 이야기로 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 참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을 그냥 믿는 그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믿음으로 천국에 갔다. 이 땅에서 이별이 그래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두 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 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을 그때에 다시 만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하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쨌든 믿음으로 전했으니 또 주님이 친히 만지실 거다.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사실 뭐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제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겠죠. 놀랍게도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이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사적 공부도 수료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세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학 기도회까지 참여하시면서 열심을 내시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오는 그때까지도 그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단시간 내에 그냥 잠시 반짝했던 것이 아니었는 거죠. 자,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의 진보를, 참 놀라운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을 것이고요. 또한 이 천국에서 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이들이 믿음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준 동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그 상실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고, 그건 저에게도 큰 보람이었음은 물론입니다. 지금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22살, 23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들의 죽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냥 교회가 그들을 견디게 해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생겨났던 믿음, 그 믿음을 근거로 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하늘에 또한 그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데, 가장 기초는 믿음이었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고 어떤 희망도 기대도 가질 수가 없었겠죠. 자,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뼈대가 무엇이어야 될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면서도 뿌리이면서도 토대이기도 하고 반석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 신앙의 토대, 이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확고히 해야만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난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뚝 서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품어야 하고 또 품을 수밖에 없는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밀 한 가지, 그냥 이 비밀은 그냥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야, 너만 알아야 돼, 이건 비밀이야, 이런 비밀이 아니고요, 참 말할 수는 있지만 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러나 다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비밀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그러면서 2절에서 바울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언가,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즉 전에 내려온 성경의 사실에 근거하여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전하여진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허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허구적인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 신념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 분, 분명히 살아계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옛적에 우리 선조들이요, 이런 걸 했습니다. 신앙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제 기억으로는 밤에 12시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빕니다. 일종의 기도의 행위이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알지 못하는 하늘에 누군가는 듣겠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밤에, 늘 그 밤에 12시에 정화수를 깨끗하게 떠놓고 마음을 다해서 복을 빌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그 정성스럽게 밤 12시에 그렇게 복을 비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은 라인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세요, 정화수를 떠다 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빌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비는 대상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뭔가 이렇게 비는 행위를 하면 그래도 하늘이 돕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간절하게 그 정화수를 떠다가 정성스럽게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복을 빌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대상인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모르는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이른 것처럼 성경대로, 성경에 이른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게 다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지를 명확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경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일 만에,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냥 예수님이래요. 근데 어찌어찌 사시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막 잡히기 전에 막 기적도 행하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막 좀 매도 맞고 치치도 맞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대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십자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저주받은 거예요. 가장 극악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 예수님은 성경에 이른 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너무나 익숙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게 여러분 그냥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은혜로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이게 사도 바울은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왜 은혜일까요? 당연히 바울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에게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느낌대로 살리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의 마음이 요즘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사람들에게 나 겸손한 사람인 거야,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이 표현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자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 전해진 바로는 7개월 만에 나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거의 죽을 뻔한. 요즘 같아도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기술이 발달돼서 살 확률이 많아졌지만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그 당시만 하면 7개월 만에 태어났다 그러면 거의 못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핍박하였으므로 지금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게 겸손해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겸손한 척해서 나오는 표현일까요? 아니요. 정말 자기 인식,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칭함받을 수 없는 정말 못난 사람, 그냥 하나님이 버리셔도 괜찮았을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다운 은혜로 경험되어지려면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어쩌면 다음과 같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저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좀 찝찝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야.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뭔가 좀 좋지 않겠어? 정신건강에도 좋고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도 좋고, 뭐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맛있는 밥도 주더라. 그래서 그렇게 밥도 먹고 또 교회에 오면 또 마음도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 조금 뭐 도움이 좀 필요한 일 있으면 좀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다니는 것은 뭐 상당히 안 다니는 것보다는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익숙하게 많이 듣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설교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에 웬만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거의 빼먹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보통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로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거의 안 쓰는 경우들도 좀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표현하지 않는 것뿐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용어, 우리의 평상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사용하는 어떤 문장을 보면요, 그분의 의식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의식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뱉어내고 고백하신 분들은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분들 보면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표현도 하지 않고 꺼낼 수 있는 어떤 그 환경도 되지도 않고, 뭐 어쨌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잘 쓰지 않는 분들을 보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기 의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되는 비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요,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얼마나 그게 신비한 건지, 얼마나 그게 신묘막측한 건지, 비밀스럽지만 그 샘솟아오르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남들에게 다 표현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게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다 안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오르내리도록 만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참, 1000만 번을 반복해서 고백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또 우리가 평생 동안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어떠한 것이든, 어떤 섬김을 또한 감당하고 있든, 어떠한 또한 삶의 현장에 있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계교회가 창립된 지 73주년이 되는 생일과도 같은 날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우리 본계교회가 본계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 옛날에 본계교회를 창립했을 당시에 그때 성도님들이 오늘날 지금 2022년도에 지금 현재의 본계교회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에 창립하셨던 분들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슝 하고 날아서 지금 이 교회에 와 보신다면 아마 기절 초풍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도 변했고, 세상에 그때는 그냥 함석 지붕으로 된 그런 건물에다가 또 일반 처음에는 집이었었죠. 그 집에다가 예배당을 또 시작을 했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요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그때의 성도님들도요 은혜로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주어진 직분, 또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의 본계교회가 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냈던 그 옛날의 성도님들의 그 시간들이 한 올 한 올 모아지고 합쳐지고 축적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진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밤낮을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봉헌했던 분들의 헌신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로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렇게 섬겼던 성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현재 본계교회를 설명할 수도 없고 미래의 본계교회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믿음의 그 전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본계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비밀 한 가지를 품게 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요, 너무나 개인적이면서도 내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백이면 백,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색깔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한 가지로 설명할 길이 없는데 한 가지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마치 맞춤 옷을 해 입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딱 이거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설명하자니 설명이 다 안 되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 이해는 안 되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경험하는 그런 그 비밀들, 이 비밀들이 점점 깊어지고 좀 더 다양해지고 또 계속해서 품고 갈 수 있는 또 신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고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본계교회가 73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 73년 전에 밤낮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고 오늘날 이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건축하는 데에 또 헌신했던, 물질로서 헌신했던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은사대로 또 섬기며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수고와 땀방울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한 분 한 분들의 또 땀방울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모아져서 오늘날 우리 현재의 본계교회를 이룬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본계교회가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본계교회가 본계교회다워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